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약간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설교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틀어져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7장은 벌써 우리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미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오늘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숫자와 관계된 것들인데요.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2,000명,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고 그 중에 300명이 이제 최종적인 숫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숫자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적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은 7장 4절에도 너무 많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7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7장에는 계속해서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낙타의 수는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군은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12만 명 더하기 15,000명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나팔에 의해서 모집된 숫자는 얼마였다고요?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고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13만 5천 명의 숫자가 많아요? 아니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아요? 13만 5천 명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다 집으로 갔는데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그곳에 있다면,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10,000명에 속할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2만 2천 명에 속할까요? 남아있는 10,000명. 남아있는 10,000명. 화요일 집회 오는 사람은 적어도 남아있는 10,000명.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화요일날 이 집회를 비록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이곳에 못 나오지만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또는 어쩔 수 없는 다른 곳에서라도 이 밴드를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10,000명 가운데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청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도회를 위하여 뭔가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엄마가 당연히 있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일요일날 꼭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13만 5천 명에다가 아까 나왔잖아요. 칼을 든 자들이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칼을 든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횃불하고 이렇게 들고 갔던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도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철제 무기 자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칼을 들고 있는 13만 5천 명과 철로 된 칼 한 자루도 없이 양치는 막대기나 아니면은 자리야 돌도끼, 돌 화살초,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이 3만 2천 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비교가 안 될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300명이 되지만 13만 5천 명 외에 또 언급된 게 아까 있었죠. 숫자가 많다는 것에서. 뭐예요? 낙타가 바다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다 모래 같다는 것은 사막이나 그쪽 기후에 있어서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낙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요. 3,000년 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기드온이 있는 동네는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평지, 평원이 있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낙타에 해당하는 미디안 족속은 주로 상인, 미디안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상인,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낙타를 통하여 그 기동력이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낙타 저 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자루를 휘두른다면은 여기 일반 칼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병사들하고는 이건 비교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300명, 기드온까지 포함하면 301명이 되고, 미디안 연합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에다가 바다 모래와 같은 낙타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동력과 민첩함과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10,000명 남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많다고. 아직도 많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육안에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외모, 모양새 이런 것에 의하여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13만 5천 명에다가 낙타가 바다 모래와 같이 있는데 저 많은 대적들,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하자면 최첨단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해볼 거예요? 32,000명이 해볼 수 있을까요? 못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한용우 집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저렇게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요.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관건이지, 숫자가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기드온과 그에 따르는 300명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5천 명에다가 낙타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최첨단의 철제 칼까지 들고 있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숫자에 크고 숫자에 많고 적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고 갈라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 학교에서 1등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 서울대 다닌대. 그럼 뭔가 달라요. 그 예전에 무슨 그 인터뷰 프로그램 보니까는 그러더라고. 그 서울대를 나온지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싸구려 커피 한 잔 뭐 그렇게 들었을 때 왜 싸구려 커피 한 잔을 먹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작사한 친구가 그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출신이죠. 그때 그래 뭔가 다른데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의 그 외형적인 거 숫자 외모 이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죠. 그들의 직함, 장관이거나 도지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거나 당의 대표거나 국회의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집이 2채래. 결혼하는데 처녀가 총각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집 있는 사람, 이왕이면 직업도 튼튼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사기 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 외형적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양반 땅 몇천 평 가지고 있대. 이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전도할 때도 저 사람 돈 좀 있고 그러는데 저 사람 꼭 우리 교인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주 높은 학력이 있는데, 저 사람 직업이 의사인데, 저 사람 고위공직자인데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말 어떻게 잘 얘기해 갖고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많이 현혹되는데,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외형적인 숫자의 그 위험한 것이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숫자로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많다 하면서 줄이고 해서 300명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300명이 여호와가 없는 13만 5천 명의 바다 모래와 같은 낙타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여기 몇 안 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존재이고 그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학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8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낙스, 종교개혁가였던 이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한 민족 13만 5천의 그 모든 존재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긴 12절까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되. 그러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백성들, 군사가 아니라 그랬죠. 백성들을 데리고서 있는데 약간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13만 5천 명의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만 해도 바다 모래와 같은 저 싸움꾼들, 평소에 늘 7년 동안이나 와가지고 늘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갔던 존재. 그래서 기드온은 스스로 작은 자였고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연약하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그 300명만 데리고 있는데 저 13만 5천 명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약간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다면은 만약 네 부하를 데리고 저기 진영에 한번 내려갔다 와라. 그러면 네가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그 미디안 족속들이 진영을 이루고서 이제 내일 출정을 위하여 그 자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조용히 있어 보니 그 장막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어제 저녁에 그 꿈을 꿨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말이야. 갑자기 나오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탁 치니까 그냥 장막이 산산조각 나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군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다 친다는 말인데, 아이고 우린 다 죽었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큰 용기를 얻고서 싸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장막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상징합니다. 왜 보리떡인가? 보리빵이라고도 하고 보리떡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라는 것은 농경 문화지요. 농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농경이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는 상당히 농경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경 문화에 비하여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걷었다 폈다 하는 것은 무슨 문화예요? 유목 문화예요. 유목 문화. 미디안과 아말렉 이쪽이 유목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덩어리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상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로는 찔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 하고 아랍과 중동에 있는 모든 문헌들과 고대에 사용되었던 문헌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랍 어원에 비슷한 단어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찔윌이라는 말이 말라 삐뚤어지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해석되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 언어로 해석하면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50년, 60년 전만 할지라도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이 정도로 많지 않았고, 두 번째, 히브리어가 부족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아람어라든지 또는 아랍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예전의 수메르어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학자들이 수만 명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펼치니까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또는 보리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 뭐예요? 옥토를 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산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토굴에서, 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밀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작고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기드온을 상징하고 있는 게 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입니다. 근데 이게 척박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마르고,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았던 한 존재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듯한 표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사사들의 면면에는 예수님,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에게서 나온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 없는 것. 기드온의 형들이 7명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예. 어떤 집안이라고요? 망한 집안. 예. 사람들 보기에 아무도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집안은 자식이 뭐 큰애는 장관하고 둘째는 뭐 어디 그 법원 대법원장하고 뭐 이런 집과 저 집은 애들 7명이 다 죽었대. 막둥이만 겨우 하나 살아있나 봐. 어떤 집을 사람들은 더 높게 평가해요? 네? 그렇죠. 그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걸로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하나님께 그거 아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말라 비틀어진 것에 관심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상 보기에 좀 풍채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뭐 그런 외형적인 외모와 재력과 그 다음에 뭐 학력과 학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내놓을 것 없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 존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이 이 말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는 존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잘 안 와요.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그게 이 성경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릎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한 민족보다 낫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사막과 같은 이런 곳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족한 거 많은 이 재림 백성들, 세상에 제대로 내놓을 만한, 우리가 뭐 대법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대로 내놓을 만한 무슨 뭐 총리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재벌 가문이 재림교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떡 벌어지는 학위나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과 같은 존재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에 고통받고서 산속에서 살아가던 존재, 7명의 형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망한 집안처럼 외롭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 괴로워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 척박한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참 재림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을 통한 사사기 7장과 8장을 통한 그 내용들에서 오늘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처럼 됐지만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삼패동 교회와 인근 지역과 한국연합회, 한국재림교회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자라난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이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환절기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숫자를 배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에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나 외형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많은 숫자의 돈과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인력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한 사람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해 내고 또 새 역사의 지평을 세우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그리고 한국의 재림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령의 존재, 성전의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도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에 연약함에 있는 백성들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